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11조 도둑.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도둑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 친구들도 도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둑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펴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을 한번 보세요. 바로 말라기예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친구들의 마음이 뜨끔하다면 친구들이 봐도 도둑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11조, 즉 우리가 받은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이 재물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 차지한다면 바로 도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0분의 1을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경태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경태는 깊이 생각해 보고 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경태는 조그만한 11조함을 만들었어요. 친구들도 만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조그만한 상자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금통처럼 위에 돈 넣는 구멍을 만드세요. 경태는 돈이 얼마 없었어요. 경태의 용돈은 일주일에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을 잔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100원짜리 10개로 바꿀 수 있어요. 경태는 1,000원의 용돈을 받았지만 자기 돈에 대해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경태는 지난주에 엄마에게 300원을 빌렸고 여동생에게 100원을 빌렸어요. 또한 이번 주에 사탕을 꼭 사기로 결심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을 사려면 500원이 필요해요. 분명히 경태는 500원에 갚아야 하는 빚이 있어요. 그것은 엄마와 여동생과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그래서 경태는 100원을 따로 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11조함에 넣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이죠? 엄마에게 진 빚, 여동생에게 진 빚, 사고 싶은 사탕 등이에요. 경태는 100원을 11조함에 집어넣으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기뻤어요. 난 적어도 도둑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경태에게 또 새로운 결심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경태는 남은 900원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0원은 하나님께 드리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100원을 더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이죠. 성경에는 이런 것을 가리켜 헌금이라고 해요. 그러자 경태는 엄마에게 빚진 것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겨우 300원인데 뭐 엄마는 신경도 안 쓸 테니 꼭 갚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갚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빌린 돈은 항상 갚아야 해요. 엄마에게 빌린 돈이라도 말이에요. 경태는 300원을 엄마에게 빌려서 빚을 갚았어요. 하지만 여동생에게도 빚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겨우 100원인데 그것도 여동생한테 빌린 돈인데 그것도 꼭 갚아야 하나? 물론 그래야 해요. 빚진 것은 갚아야 해요. 돈을 빌려준 동생이 기특하지 않나요? 그러니 더더욱 갚아야 해요. 그래도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경태는 사탕을 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갚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런지 몰라요. 정말 그런지 어디 볼까요? 경태가 가진 돈은 1,000원이었어요. 그 중에 200원은 하나님께 드리고 300원은 엄마에게, 100원은 여동생에게 주었어요. 그럼 400원이 남지요. 경태는 사탕을 사려면 적어도 500원이 있어야 해요. 사탕을 못 사는 것이 못내 아쉬운 마음이지만 마음은 기뻤어요. 확실히 경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은 400원을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다음 주까지 기다려서 사탕을 사기로 결심했어요.
그러고 나서 경태는 사탕 가게에 가서 잠시 둘러봤어요. 계산대 위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경태 왔구나. 뭐 사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사탕 사러 올 거니까요. 그냥 둘러보기만 하는 거예요. 눈도장만 찍을 거예요. 그래? 이번 주에 사탕 몇 개를 싸게 할인해서 파는데 그걸 몰랐구나. 할인해서 3개 1,000원이고 1개에 400원이란다? 경태는 신이 났어요. 그럼 저 1개만 주세요. 그렇게 말한 후 400원을 드렸어요. 경태는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돈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종종 이와 같이 더해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린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11조를 드린 대가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꿈땅 친구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을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재미있어요. 교회나 선교사님,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물이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드린 위인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콜게이트예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치아 비누 회사인 콜게이트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했지만 부자가 되기 오래전부터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윌리엄 콜게이트는 대가족 가운데 자라났어요. 구두방을 하셨던 아버지는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윌리엄이 18살이 되던 때 아버지는 윌리엄을 멀리 일터로 보내야 했어요. 윌리엄은 대도시 뉴욕으로 운하용 보트를 타고 갔는데 그 배는 강둑을 따라 노새가 몰고 있었어요. 그때 노새를 몰고 가던 사람이 윌리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윌리엄, 나하고 2가지 약속을 해주면 좋겠네. 첫째는 뉴욕에 가면 한 교회를 정해서 주일마다 출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반드시 월급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세. 윌리엄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곧 윌리엄은 한 비누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약속대로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월급을 탈 때마다 언제나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후 일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승진했고 급여가 오르자 11조도 올랐어요. 곧 11조보다 더 많이 헌금을 드리게 되었어요. 윌리엄은 관리자의 자리까지 올랐고 결국에는 그 큰 회사의 소유주가 되었어요. 오늘날 그의 이름과 그의 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윌리엄은 주님의 일에 가장 열정적으로 물질을 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부자잖아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하지만 그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가난할 때부터 시작했어요. 여러 부자들 중 대부분이 11조를 가난한 시절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거예요. 이미 주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이 가진 돈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경태가 그랬듯이 우리 친구들은 더 많은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싶어질 거예요. 우리 꿈땅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전한 11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것에 놀랄 것이고 또한 이렇게 나눌 때 마음속에 생기는 기쁨에 놀랄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과 동시에 덤으로 더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거라고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부터는 도둑이 아닌 11조를 잘 드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명절 때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용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 용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11조를 잘 드리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도둑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11조를 꼭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드리는 것을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한 주도 승리하길 원해요. 잘 지내요. 안녕.